월삭 공동체 기도문 선포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3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3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그래서 네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약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6년도 3월 월삭 새벽 예배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잘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3월도 잘 출력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서죠. 개인적이고 그리고 비장한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서신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그 도시가 3분의 2 대단하죠. 3분의 2의 도시가 불탑니다. 불타고 로마 황제 누굽니까? 네로죠. 네로 황제 때. 그래서 네로 황제의 그 광기는 그 미친 광기는 더욱더 심해져서 그걸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독교를 아주 무섭게 혹독하게 박해하던 시기가 바로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쓴 그러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쓰인 시점이 AD 64년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로마 대화재 직후에 그렇게 쓰여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마 그 도시의 3분의 2 정도의 그런 이 화재의 원인을 네로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냐? 크리스찬들에게 돌립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니까 1세대의 선도주자로 뛰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로마의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이라는 누명을 이렇게 씁니다. 누명을 써서 아주 잔혹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봤겠지만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그 감옥에. 그러나 그때는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네,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로마 투어는 상황이 다르죠.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엄청난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제수의 신세로 지금 투옥이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의 그 개인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엄청난 고독이 밀려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고독과 싸우고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온전하게 지금 쏟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복음과 신앙을 계승하고자 누구에게 편지 보냅니까?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독한 고독감 속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단식하고 있냐면 이래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버렸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같은 동력자들도 버렸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한때 동역자였던 대마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버렸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나에게 되는 의사 누가 바뀌었다. 누가만 남았다는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후서 뒷장에 보면 나오지만 4장에 나오죠. 4장 9절에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속히 와라. 보고 싶다는 거죠. 속히 와라. 그리고 뭘 가지고 오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책을 가지고 오는데 너가 올 때는 겉옷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너무 추웠다는 거죠. 혹독한 추위 속에서 불이라도 켜줬겠어요? 난방이라도 됐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뿐만 아니라 말씀도 갖고 오라는 거죠. 가죽 두루마리. 네, 특별히 책을 가져오는데 가죽 두루마리 쓰여진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뭡니까? 추위를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사도 바울이. 그래 뭡니까? 똑같은 몸이잖아요. 너무너무 추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연구하려고 했던 그 사명에 묶여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 돌로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죠. 순교를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곧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곧 죽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니보다 복음의 그러한 순수성이 훼손될 것을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로마 감옥의 차디찬 한기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 바울의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피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봤지 않습니까? 살펴봤는데 쭉 읽어봤는데 3장,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은 마지막 세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자세가 뭐냐. 그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절대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래요.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야 될지. 자기가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절대적인 복음의 절대성,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 그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가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너네들 지켜라. 왜?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지옥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 됩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가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뭘 피할 수 없느냐? 고난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지 뭡니까? 경건의 결정지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진정으로 복음을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예. 피할 수 없다. 우연이 아니다. 필연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요. 특히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씀 있지? 성경 그 안에서 너가 거하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너는 삶의 기준으로 갖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크리스트는 뭐냐? 말씀이 되는 거죠. 자, 10절부터 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11절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너 봤지? 디모데야. 얼마나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는지 알지?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필연적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거든요.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냈죠. 루스드라에서. 그걸요, 누가 목격했죠? 디모데가 목격을 했어요. 거기서 피어난 꽃이 디모데였어요. 너무 처절하지 않았겠어요?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질질질 끌려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져 버렸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봤어요. 거기서 디모데가 여러분 싹이 더 튼 거죠.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봤지, 과연 보고 알았지 이거죠. 그러나 그 모든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가 건졌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자기의 간증이잖아요. 간증이면서 봤어요. 증인이에요. 산 증인이에요. 누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걸 봤다는 거죠. 자신의 교훈.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교훈. 그리고 내 행실 봐라. 내 행동. 복음과 함께 어떻게 가느냐. 말만 하느냐. 행동으로 같이 가지 않더냐. 행실. 의향.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 내가 힘들다고 떠나가 버리더냐. 그렇지 않았더냐. 의향. 그리고 뭡니까? 믿음.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않느냐. 다 떠나가도. 그래 안 그래요? 고독하다 다 떠나가도. 그리고 뭡니까? 얼마나 참았냐.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알지? 그거 받은 거. 쫙 얘기해주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야, 이 목회자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 시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타락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많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제가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중소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모르고 반면교사겠지. 이것을 본받으면 안 되겠다는 반면교사겠죠. 이렇게 혹독한 시기를 지나가는 때에 디모데는 정말 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난 거죠. 1세, 복음의 1세대.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저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를 본받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침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제공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 말한 것도 이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요즘 말씀이잖아요, 지금. 지금 디모데 후서가 지금 말씀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잖아요. 바울이 계속 말한 것도 말씀이 되는 거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경험한 박해와 고난은 그의 사역 여정에서 극심한 시련과 시험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에서 주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구원하셨다. 주님 살려냈잖아요. 주님이 살려냈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네. 생명은 그래서 누구에게로 있어요? 하나님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할 일 있으면 살아낼 것이고 살려줄 것이고 생명을 불어일으켜 주시고서 불어서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죠. 아담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셨다.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걸 강력히 지금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보세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서 직면하잖아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뭡니까? 나를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해라. 나 고난을 받지 않는 거야. 피하려고 하지 마. 회피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고난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행복하고 즐거움만이고 고난이 없다. 가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짜. 그 힘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감사예요. 진정한 행복이죠. 그러나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냐? 주님이 딱 손을 내밀고 구원을 해 주시고 있다는 구원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야 된다. 인내는 오래 참음은 단순히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뭘 믿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해요. 신뢰해서 적극적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 떠나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가 고프고 춥고. 그 적극적으로 견디어내는 거, 인내해내는 거. 언제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진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받는데요. 박해. 솔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나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디모데에게 세상의 가치와 복음이 충돌될 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복음이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상반되기 때문에. 네,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그 박해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수용할 것을 권면해 주는 거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라. 박해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수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겪은 고난의 삶을 본보기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의 본보기로. 특히 누구요? 거짓 가르침이 가득한 말세에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타락해버리는 거죠. 네.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박해가 경건한 삶의 일부분이다. 이걸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는 경건한 삶의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나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겠어. 행복한 것만 받아들이겠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어? 멸류관이 없는 거야. 크로스가 있어야지 멸류관이 있는 거야. 크라운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환난을 받게 됐어요. 박해를 받게 됐어요.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받아요? 환난을 받잖아. 박해를 받잖아. 그리고 어떻게 결국 크로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일대기 일생이에요. 그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살고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생을 주신 거예요. 살고 가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려고 할 때 세상의 비난과 반대에 직면할 수가 있죠, 당연히.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는데 뭡니까?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니만 예수 믿느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예수님을 손바르러 갈 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불편함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아내라는 거예요. 거절당함도 그 불편함도 감사함으로 취하라.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이러한 박해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 외적인 안정과 평화보다는 내 안의 내적인 평안과 샬롬, 확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삶이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평강, 내면의 평안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여러분 세대는 더욱더 여러분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속이고 속고 거짓 교사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더욱더 악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자들은 여러분 점점 더 악해질 것이며 악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악해질 것이며 복음적 삶의 본보기가 부족한 현실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와해돼 버리는 거죠.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다. 디모데야.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거야.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야. 그들은 그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들의 삶으로 가서 저주받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뭐라고 그래요?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나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배우고 이거요. 배워야 돼요. 배우고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가르쳐야 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디모데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거 알지? 알잖아요. 우리가 배웠다면 누구에게 배운 걸 알잖아요. 그런 거야. 디모데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지? 확실히 알지? 나에게 배운 거 아니냐? 고난의 시대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오직 배우고 확신한 확신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데서만 나와요. 배우고 그 배웠던 것을 확신해요. 맞아, 그 말씀이야 하면서 확신한 말씀 안에 거해있을 때 내가 생활할 때 매너는 거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 뭡니까?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냥 살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의 시간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느냐? 알았다니 성경은 쫙 나오죠. 오늘 이제 제목이 나오죠. 이제 모든 성경이 16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늘 여러분 제목인데 어떻게 듣느냐? 모든 성경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성경이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성경은 신구약을 다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여러분 구약만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도 여러분 서신서까지 성경이 되는 거죠. 미리 예언이 되는 거죠. 테오프누스 톨스, 이 테오프누스 톨스, 이게 여러분 감동, 하나님의 감동인데요. 테오프누스 톨스. 그래서 3장 16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키워드가 뭐냐? 테오스피누스 톨스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이
테오프누스토스는 하나님의 감동은 합성어잖아요. 두 단어가 합성됐지 않습니까? 테오스, 이 테오스가 뭡니까? 하나님, 테오스와 푸누오가 결합된 합성어죠. 이거 푸누오는 뭡니까? 숨쉬다, 불다,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딱 한번, 성경 전체에서 딱 한번 여기서 나오는 거, 이 단어가. 테오프누스토스, 예. 그래서 이 테오프누스토스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그러한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어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명력을 주셨다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다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일으켜서 생명을 댄 것처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헬라어에서 푸누마는 여러분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호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영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오프누스토스는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기록되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다. 모든 성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사그라페. 모든 성경은 이렇게 파사그라페,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파사그라페는 뭐냐? 파사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이잖아요. 전부, 모든이라는 뜻이고, 그라페는 여러분 쓰는 거잖아. 문자, 기록된 것. 이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래에 완성될 성경 그 전체를 포함하는 예언적 선언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그라페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50번이 넘게 나와요. 50번이 넘게 나오는데, 대부분 구약 성경을 열을 때 말할 때, 그라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봐서는 단순히 구약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될 모든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종교적 영감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과정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의 허점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호성과 성경의 하나님의 권위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 그리고 영감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기록자들이 뭡니까? 무조건 막 하나님께서 막 기록한 대로 그것이 아니라 로버트처럼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그 기록자의 성격과 개성과 문체와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문체가 다르고 사도 바울이 쓴 문체가 다르고 배운 사람이 쓴 문체가 다르고 조금 덜 배운 사람의 문체가 다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무조건 글을 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 하나님의 숨결과 생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서적이 아니라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했을 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체험의 종교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주님이 계속해서 당신을 알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해요. 뭘로 유익입니까? 뭘로 유익하냐? 영혼 유익해요. 영혼 유익. 그래서 어떻게 유익하냐? 구체적으로 16절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이 뭡니까? 교훈. 올바른 교리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먼지다. 뭐예요? 흙이다. 뭐예요? 아담이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먼지인 인간들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 그래서 여러분 교훈을 잘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만 하냐? 올바른 교리와 진리만을 가르치냐? 아니죠.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거 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바르게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올바로 고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의로 교육한다. 의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다는 거죠. 의로 교육한다. 의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이것은 한 번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두루마리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끝까지 사도 바울이 안 놓치지 않으세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유익하죠. 우리 영혼에게 유익하죠.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모든 성경이. 그래서 성경 위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는 없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성경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모든 성경으로부터. 왜? 거기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있었고 생명력을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생명력을 내가 빨아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쭈그러든 시들어진 영혼이 여러분 다시 펴지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새싹이 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들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도 뭡니까? 모든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악한 일을 멀리합니다. 악한 일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오시면.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쏴붙이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두나미스잖아요. 두나미스를 주는 거예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경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요. 모든 성경이 마지막에 5번째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15절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가 있어? 말씀에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가.
단순한 문서 이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삶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이럴 수 없는 거죠. 희미한 빛 속에서 여러분 길을 찾는 것과도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못 찾아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요?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는 빛이 등대, 뭐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어떻게 변화를 시켜 변화를. 말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뭐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초이스할 때 선택할 때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성경의 말씀 내 안에서.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지식을 여러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작성한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강력한 선언을 남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디모데에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을 놓치면 안 된다. 크리스찬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을 피하지 않습니까? 봤어요. 사도 바울의 본보기와 인내 그리고 경건한 삶을 향한 박해. 여러분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고 여러분 도전이 따르게 되는 거죠. 성경의 중요성과 그 가치 그리고 성경의 유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의 말씀. 그 말씀 뭡니까?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되어진 그 인물이 오시는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 신약에서 그 인물이 살다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부활하시니까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제시해 주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믿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온전해질 때,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3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이 제시하는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묻어있는 모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생명의 지침서입니다. 생명의 지침서. 저와 여러분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서 벌써 여러분 3월이에요. 3월. 2026년도도 이미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건져내야 되겠죠, 시간들. 그냥 빠르게 지나가게 놔두지 말고 건져내야 되겠죠.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삶.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능히 받아들이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비추시는 등대지기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숨결, 생명력을 불어일으키셨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는 걸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의 유익성을 또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3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아버지 가슴에 꽂고 하나님 등대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 받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귀한 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선포해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